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3일이 지나서 또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세상에 묻은 때 가지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지혜를 깨달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천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로 병약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문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윤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요 저녁 예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인재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연합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사역에 힘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바쁜 일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편찮으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픈 몸을 어루어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동안의 수요 예배 때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놓고 여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주의자, 에방헬리코, 복음을 믿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라고 하지만 특별히 개신교, 우리가 성경을 우선적으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주의자, 에방헬리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Vos evangélico, sí soy. ¿Qué es el evangelio?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만큼 많은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줄여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에왕겔리움이라는 그리스어의 헬라어에서 이제 통역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 noticia buena, buena nueva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물에 빠진 자에게는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이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가 많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mos salvados y tenemos vida eterna.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타락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슨 우리가 죽었느냐?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살아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우리 감성이나 우리 의지나 모든 우리 capacidad física, mental,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에스피리투 데 디오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죽었지만 비본질적인 우리의 그 지식이나 지혜나 다른 능력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점점 노쇠되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adie puede escapar.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주로, 우리의 이 죽음으로 조금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감하며 교통하며 소통하는 것을 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을 대신 지기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죄, 그 근본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로 그렇게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엔카르나시온하게 하셔서 까르네가 되셔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우리의 이 저주의 값을 más que suficiente, 충분하게 치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라는 선물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외우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de tal manera nos amó y nos dio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no se pierda y más tenga vida eterna.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출장을 가서 상파울에 가서 누구랑 만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마 로마 카톨릭에 아주 깊이 심취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성경에 어디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성경에 정확하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국제 전화를 해서 저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했더니 에베소서 2장 8절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solamente gracia, solamente fe. 이 말씀을, 그래서 그때부터 에베소서 이 2장 8절 9절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실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두 가지의 동사입니다. 믿으시고 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나의 죄가 씻음을 받고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한 칭의 그리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견인이 있습니다. perseverancia 그리고 glorification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영생을 가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부족한 복음, 온전치 못한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이 현대 교회가 힘이 없고 현대 교회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그 힘이 빠진 이유가, 저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생각하고 나누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을 갈 것입니다.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사후에 갈 천당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딘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천당, 그 천당을 이야기하지 이 땅의 천당,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도로 사는 이 삶이 나중에 천국 가서, 천당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든지 꾸중을 받든지 그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지키고, 그래서 나중에 상을 받자, 아니면 꾸중 받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옛날의 율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되면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질서 중요합니다. 디시플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약속 시간의 약속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질서 하다가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걸 못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구별된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오늘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당, 죽어서 가는 그곳, 나중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만나는 그곳, mientras tanto 우리는 그냥 프로세서 힘들게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주여 벌레보다 못한 나를 봐주십시오. 물론 회개의 눈물의 그 기간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고 다 우리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못된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 안 짓고 언제 예수님 보기에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매님입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아마 평생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아시죠? 근데 왜 내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합니까? 왜 바리새인처럼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해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되었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가운데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저들은 안 물어봤을까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라쿠스 하엘로힘이라고 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 레이노 데 디오스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땅에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국,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여기서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저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왕국을 만들고 이제 독립을 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다가, 대다수인지 다인지는 몰라도 거의 다가 아마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금 현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영원한 모호한 그런 나라, 아니면 이 땅에서 세워질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세워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서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해할 때 저들이 복음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기 자신과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말씀 다시 드립니다, 사랑으로 함께 교감하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콤비벤시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프리메르 루가리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 아래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귀한 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희생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또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옴니프레센테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째로 마귀의 사슬을 깨트리시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언젠가 우리 영원히 갈 수 있는 천당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면서 성도로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면서 똑같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지만 기쁨으로 섬기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중에 가서 내가 상벌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면서 섬기느냐, 그 큰 차이가 우리에게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언제 세워집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Preguntado por los fariseos cuando había de venir el reino de Dios, le respondió y dijo: el reino de Dios no vendrá con advertencias, ni dirán helo aquí, helo allí, porque he aquí el reino de Dios está entre nosotros, vosotr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가 완벽한 천국이죠. 지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누리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죽은 다음에 사후에 가는 천당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저 나중에 평가받기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상을 받고 또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 받느냐? 우리 달란트의 그 예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앞에 가서 너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기 위해서 어쩌면은 억지로 신실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힘들게 율법 지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복음을 전파될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단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는 복음과 전혀 다르면 우리는 알고 이거는 아니다,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물리칩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하고 비슷하게 올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도들이 이렇게 그 이단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게 되면은 완전히 엉뚱한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Estoy maravillado de que tan pronto os hayáis alejado del que os llamó por la gracia de Cristo para seguir un evangelio diferente. Desigual, un evangelio totalmente otro 아니고 diferente. No que haya otro, sino que hay algunos que os perturban y quieren pervertir el evangelio de Cristo. Mas si aún nosotros, 여기서 Pablo 얘기하는 거죠, o un ángel del cielo os anunciare otro evangelio diferente del que os hemos anunciado, sea anatema. Como antes hemos dicho también, ahora lo repito, si algunos os predican diferente evangelio del que habéis recibido, sea anatema. 내가 다시 와서 다른 말 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다른 말 해도 그것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단을 얘기할 때 섹타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섹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는데, 이만큼은 복음인데 뚝 띄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꺼내서 섹토르로 전하는 것이 섹타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단의 공격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는데 복음의 중간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지? 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suficiente presio가 됩니까? 아멘. 그럼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이제 다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 구원파들의 공격이 엄청 많습니다. 구원파들이 나는 구원파다라고 오지 않습니다. Nueva Jerusalén, Iglesia Bautista, Iglesia, 이렇게 아는 그런 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받아? 돈 안 받아. 공짜야. 먹을 것도 사줘. 왜 그러겠습니까? 뭐 사줘가면서 자꾸 만나서 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모이는 그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찬양 모임, 또 무슨 성경 모임. 너무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배에서 이 기쁨이 뻥 터져야 됩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뻥 터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한 일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섬기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감동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porque quiero conseguir algo, como hago, 이것을 enseñar 하는 것으로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복음은 이미 율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Qué hizo Dios? ¿Qué hizo Cristo para mí? 그래서 그 하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섬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뭐 해라, 뭐 하면은 꼭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주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복음이지, 너가 이거 하면은 이만큼 되고 너 이만큼 하면 네가 원하는 이만큼을 얻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복음은 이미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꾸 가리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자꾸 해서 juntar las hojas, cubrir mis vergüenzas, hacer una y otra, 3, 4, 5 veces,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내 무화과 나무, 내 스스로 만든 그 올리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poner la ropa de Cristo.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빛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빛이 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나눈 이후에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서 지금 핵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그 모든 프로세스, 그 과정이 복음의 메인이 아닙니다. 그 광야가 메인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메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압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말씀의 묵상이 저절로 되고 그래서 은혜로 넘치면서 우리 얼굴이 스테반의 마지막 얼굴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천사의 얼굴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이것도 헌신해야 되고 저것도 헌신하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율법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무잎을 만들어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스스로의 탑을 세워나갈 때가 많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사오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감동하고 감화됨을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저절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가슴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둠과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